답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맞습니다. 나지요. 나.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또 나. 그럼 세 글자로 줄이면 역시 나. 네 글자로 줄이면 예, 아시네요. 그래도 나. 항상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가 봐요. 그럼 다섯 자로 줄이면 뭘까요? 다시 봐도 나.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하는 생각은 때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교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제일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이쁘다,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도 모르지요.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존감이 뭘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 짤의 인생,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주존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감을 느끼는 것, 이게 주존감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님 짤의 인생으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교만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착각 속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원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바로 나아가도록 오늘 바울은 첫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지요.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조상을 통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잊어버렸지요. 그 잊어버린 중요한 사실을 오늘 바울은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하고 그를 구원 역사에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착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될 만한 사람이니까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왕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하고 구원 역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성군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막내는 히브리어로 카톤입니다. 이 말은 막내란 뜻도 있지만 보잘것없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째를 택하지 않고 말째 마지막 다윗을 택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성경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역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 우리의 명함, 이름, 석자를 내밀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의 아버지였지요. 가장이 그 밑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 후손을 특별한 후손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은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의 핵심도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것만 자랑하고 자부심만 가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왜 아브라함이 복되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이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만 진정한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유명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이 땅의 삶과는 부귀영화와는 때로는 먼 삶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은 축복이지요.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지불하여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요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창조 이후 이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고 갔습니까? 그 가운데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한 아주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그 선택하심도 작은 일의 선택이 아니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일에 선택받은 자들이죠.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때로는 어깨에 힘을 주지만,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택할 만한 사람을 택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권력 있고 돈 많고 존귀한 유명한 사람들만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하늘의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요, 꼭 죽어봐야 하나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귀한 게 뭔가요? 황금 아닙니까? 황금. 황금이 뭔지 모르신가요? 금. 천국은 그 황금이 천국의 뭘까요? 도로포장지. 금이 천국의 도로포장지예요. 길이 황금길이니까. 여러분, 지금 가다가 아스팔트를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금고에 넣어둘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가장 존귀하고 좋은 것이 천국의 도로포장지.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도 그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존재인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그 천국의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리해서는 아니 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오래 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혼을 놓고 보면 한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삶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이 귀한 것을 받은 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죽어서도 갈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인도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갔지요. 내려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30년이란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생활이 왜 필요했는가? 그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인큐베이터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지요. 나그네 타양 타국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란 세월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의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430년 때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어 큰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시켜 다시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의 자손이 되었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척박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형통의 길을 걸어간 것 아닙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민족이 사라질 것 같고 그 민족이 없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도 번성했던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강성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사랑할 사람, 받아들일 사람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순간순간 이겨나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더 강성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눈에 지금 겪는 그 고난 고통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어야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 기억하십시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면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가운데서도 더 강성해진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어디든지 그곳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에 힘이 없고 부족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많아서 정말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버티고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삶 척박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로 가지만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또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이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출입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도 반드시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소형을 참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에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애굽을 산실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뭘로 만드시냐면 훈련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길을 40년 동안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400년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면서 그들이 그 모든 애굽의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거지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광야 같은 어렵고 힘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차게 가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지요. 그 광야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험신앙 그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3일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3일 후에 또 뭐가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체험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광야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포장시켜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귀한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체험신앙,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을 경험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앞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눈에 아무것이 안 보여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치사하고 망각의 인간인지를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나중에는 뭐까지? 고기까지 먹고 싶다. 별별 것을 다 요구하면서 오망하고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 참으셨다. 왜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 시도 때도 없이 별별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싹 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으셨다. 뭐 때문에 참으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뻐서? 아니지요. 별별 것을 다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뭐가 이쁘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이쁜 게 있어서 선택받은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무조건적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별별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를 싹 쓸어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소행도 참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했던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내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까지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위치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세상에서 사탄의 종로로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때로는 고기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배고프고 목마르고 즐거운 일이 없고 때로는 좀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참아야지요.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행을 십자가로 다 잊으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귀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함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거두어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행을 참으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셔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싹 리셋시키겠는데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에게 잘났거나 그들이 강하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때로는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믿음의 과정, 이 믿음의 여정, 다시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시고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며 이 사실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처럼 어려운 세상이지고 척박한 세상이지만 참고 견디면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끝까지 잘 도착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 삼고 그 아브라함을 택한 그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원망불평하며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또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척박한 삶으로 인하여 광야의 삶으로 인하여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